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9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상황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상황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자주 비교되는 두 식물이 있습니다. 그건 올리브 나무와 텀블위드, 회전초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여기서 낯선 것이 텀블위드라고 하는 이 회전초입니다. 이 풀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화 종류가 바로 황야의 무법자 같은 서부 영화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빈 황무지를 표현할 때마다 꼭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면서 이 회전초가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이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이 회전초가 굴러가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뭐냐? 정처 없이 아무도 없는 쓸쓸한 외로운 그 황야, 그것을 표현하는데 이 식물이 사용됩니다. 이 풀은 생존을 위해서 뿌리채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다가 습기가 있는 곳에 잠시 멈춰 잔뿌리를 내리고 물을 얻게 된대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다시 습기가 마르면 바람에 몸을 맡겨 습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대굴대굴 굴러다닌답니다. 늘 메마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 회전초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똑같은 광야,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심은 지 1년 후가 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15년쯤이 지나면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년 정도가 자라게 되면 이 나무가 대략 올리브 열매를 200kg에서 300kg의 어마어마한 양을 맺고 수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따는 것들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갈고리 같은 걸로 그 채로 훑어서 이 열매를 따게 된답니다. 이 두 식물이 비교되는 것은 분명히 비슷한 척박한 환경인데 그 결과물들은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를 나타낼까? 차이를 만들어낼까? 그것을 살펴보면 문제는 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올리브 나무나 텀블위드 모두 다 비를 맛볼 수 없는 척박한 기후에서 자라가지만 올리브 나무가 15년 정도에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이유는 안정적인 수분층에 도달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여린 뿌리로 석회암층을 뚫고 내려가는데 약 15년의 시간만큼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과일나무는 20년 안팎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는 자그만치 1000년 가까이를 자란다고 해요. 지금 보고 있는 나무는 2000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분이 계시겠지만 감람동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꼭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나무는 그 기도를 드렸을 거다. 바로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2000년 전부터 감람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만한 나무. 그만큼 이 나무는요, 깊이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게. 이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 감람동산에서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 프레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앗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감람동산에 있는 올리브를 수확하여서 다 이 겟세마네로 수확하여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짜내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프레스가 있는 이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느끼고 계셨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상황의 체감 온도는 차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시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하거나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피하는 길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을 하나 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올리브 프레스에 넣는 올리브는 어떻게 그 기름을 짜내냐면 올리브를 망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커다란 프레스에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돌을 추 하나씩을 답니다. 그것으로 진 이겨질 때마다 거기에서 액기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BBQ에서 치킨을 튀길 때 쓰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입니다. BBQ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짠 그 액기스, 그것이 가장 처음에 짠 기름인데 그걸 어디에다가 쓰냐? 지금은 BBQ에서 쓰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차례 으깨서 진액을 짜서요 나온 그것을 끝까지 다 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뜨려서 가장 마지막 남은 그 진액까지 다 쏟아부으신 기도가 그것입니다. 거기엔 우리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를 여기서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 그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그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기도의 제목들로 내어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는 항상 예수님의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몸이 다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내 몸이 찢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 외롭고 혼자 거기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계시냐? 아버지의 뜻에 소망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습니다. 현재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문제, 환경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올리브 나무가 그 수분층을 향해서 여린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천 년이 지난 때까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에 깊이 뿌리 내려
그것만을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깊이 뿌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깊이 주의 말씀에 뿌리 내려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영적 주도성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속편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주도성을 가지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비전의 사람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주도권을 갖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hen 가장 기초적인 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나의 모든 주재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고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하려면 주님이 내 앞에 떡하니 계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확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멈칫거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귀를 갖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구약에서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뭐라고 하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묵상한다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요, 입을 벌려 읊조린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그것을 중얼거리고 말하고 외치고 고백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의 세상의 걱정, 사는 걱정, 여러 가지 순간 두려움들이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의지적으로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내 앞에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 상황이 말하는 걸 듣지 않고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를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정죄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고 폐기 처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협박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말씀하시고 내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걸로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주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나아갈 길, 그 방향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면요, 우린 귀를 딱 닫고 나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 어려운 이유, 내가 바라보면 나를 비천하게 여기고 나를 정죄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저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귀를 열고 내 앞에 계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내면의 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면의 힘.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내면의 힘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요,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맞는데요, 결과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기독교 안에서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 상황에서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공급받고 사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내 삶 안에서 거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찾아내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후퇴해요. 내가 나아갈 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은 잊어버린 채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조급해져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안 보이니까요,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조급해지고 내 삶이 점점 더 망가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마지막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잘 살펴봤는데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번은 채울 것 같긴 한데요. 바울이 마지막 여정, 이제 이 사도행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지금 이 배를 타고 호송이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간을 바울의 호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보통 대부분 이름을 붙이냐?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시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만나는 일은요, 풍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바울이 전도할 전도 여행으로 지금 떠났을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요,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까?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왜 여기다가 바울의 4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붙였냐?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는 도중에 수많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그 1차 전도여행에서 구브로를 떠나서 가게 됐던 이 바울 일행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바울이 병에 걸리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질이든 간질이든 이제 더 이상 전도여행을 수행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배를 돌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아니면 옆 동네인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안디옥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 과정을 겪어가는데 사람들은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 험산줄령을 넘어갑니까? 거기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이 불러와도, 험산줄령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바울은 이걸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4차 전도여행, 다시 말해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올라타는 그때 바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바울의 감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양을 향해 배에 올라탔을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지는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다가요, 제가 지난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엊그제는 장애인 올림픽이라 불리는 패럴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해 올림픽 무대에 서는 선수들이 이 이탈리아로 모여들 때, 그 비행기를 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순위권 안에 메달 색깔을 결정짓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에게는 메달 색깔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자국을 대표해서 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감격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올림픽 무대에 서서 이렇게 함께 수많은 선수들과 함께 경합을 벌인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진 않을까요? 제가 특별히 제 눈길을 끌었던 한 팀이 있는데, 지금 벌써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요, 영화 쿨러링으로도 유명한 자메이카의 봅슬레이 팀입니다. 자메이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미국, 멕시코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더운 나라, 열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면 이 따뜻한 자메이카로 여행을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뜨거운 나라에, 눈도 내리지 않는 이 나라에서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자메이카 선수가 봅슬레이에 참가했을 때 그것을 놀랍게 여겨 만든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가 쿨러닝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자메이카에 봅슬레이 팀이 있다니 말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팀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인데요, 이 자메이카 선수들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흙바닥에서, 산에서 썰매를 타고 그냥 내려옵니다. 그냥 뛰는 연습, 달리는 연습만 하고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것이 쿨러링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려진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은 조금 다릅니다. 자메이카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올림픽에는 아무나 출전하는 게 아니라 출전권이라고 하는 걸 얻어서 출전하게 돼요.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본선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메이카 선수들이 어떻게 출전하게 됐냐? 북중미 봅슬레이 대회를 우승을 하고 참가했답니다. 그래서 세 종목에나 출전권을 확보해 수많은 선수들과 경합을 벌였대요. 쿨러링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금메달은 분명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금메달 없이도 충분하지 않다면 금메달이 있어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금메달을 따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가 여기서 뛰는 건 너무나도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금메달 없이도 내가 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은 평상시에는 봅슬레이 선수가 아니라 피자 배달원이랍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에 한 번 참가하기 위해서 평생을 자기를 쏟아부었대요. 자메이카에서 이 빙상 종목에 뛰어들어 썰매를 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몇 사람이 품었을 그 작은 꿈을 누군가가 달리기 시작하고 길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대로가 되었답니다. 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올림픽 출전 선수 중에 우리나라의 첫 메달을 안겼던 선수 중에 김상겸 선수라고 있답니다. 3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운동선수로는 다소 늦은 나이에 올림픽을 출전했어요. 이 선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훈련비를 마련하기 위해 뭘 했냐?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37살의 나이에 스노보드 종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분명한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놓여 있는 건 뭐냐? 앞으로 놓이는 건 풍랑,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는데 그 길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멈추라고 말해요. 2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바울이 로마로 떠났던 시기가 가을, 대략 9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겠지만, 당시 지중해 항해는요, 겨울철에는 기상이 악화가 되어서 11월에서 3월까지 사이에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답니다. 바울이 항해할 때도 어김없이 북서풍이 불어와 항해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 4차 전쟁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빨간색 선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오른쪽 맨 아래쪽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갔냐? 이탈리아 로마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제 더 바울이 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기 그려져 있고요. 중간에 점선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하는 폭풍이 불러서요, 배가 표류한 것이 저 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위로 배가 갈 필요가 없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로마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 때 가장 빠르고 편한 항로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북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때 뭐가 불었다고요? 맞바람이 불었답니다. 북서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요. 근데 지금 방향이 어떠냐? 북서쪽으로 거슬러 오는 올라가는 배예요. 그러면 항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항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그때 당시에는요, 주변에 보이는 지형 지물로 지금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레데 섬이 구브로가 보이면 거기로 쫓아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항해였습니다. 근데 이 북서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해안선을 따라서 어려움이 있으면 물도 공급받고 먹을 것도 공급받으면서 배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꺾어져서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니 아니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기서 간신히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죠. 2번 반복하면 뭐라고요? 강조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학생, 수석 졸업생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간신히 겨우 도착했답니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하는데요, 그것이 간신히 겨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내가 기대를 가지고 부르심을 쫓아갑니다. 내가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걸림돌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내 기대와 소망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 궁핍해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관계는 틀어지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어려움만 가중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내가 호기롭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건 아니었을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결론을 아까 봤지요.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오고 배가 파선해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진 것 같은 그 상황에 문제가 길을 막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더 이상 아무런 일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죽어서 무덤에 갇힌 분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의해 패배자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떠들썩합니다. 예수가 죽었대. 예수가 결국엔 죽었대. 예수님도 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끝났습니까?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로, 소문들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다시 서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상황을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덜거덕거리고 진액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짐승도 찾지 않는 마른 뼈, 버려진 뼈다귀일 뿐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턱도 없고 적어도 살아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과연 변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어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가 봐. 하나님 뜻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까? 자꾸 고민되고 생각들만 우리의 마음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믿니?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니? 살아날 것을 믿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황은 결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늘 변해요. 상황은 나를 어렵게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 좋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지긋지긋한 내 인생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풀어지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관계 가운데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직장에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은 것 같아도, 세상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듣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상황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내시면서 오늘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오늘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의 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앞에 험산줄령과 같은 저 장애물들이 내 앞에 놓이는 상황에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